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의 귀에 안수하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오늘 또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으며 한 발짝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대단히 융성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10지파가 있게 되고 남쪽에 2지파가 있게 되는데, 남쪽 2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과 경계에 있고 대단히 적은 지파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위에 10지파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2지파를 베냐민이 유다로 흡수가 되면서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두 왕국이 생긴 거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게 되고,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는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급속히 예루살렘이죠. 제가 이렇게 말실수를 좀씩 하는데, 말실수하면 막 사모님이 머리 흔들고 막 손 흔들고 그래서 금방 제가 알게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란교회 성도들은 유일하게 목사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해도 대충 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런데 북쪽 유다는 대단히 급속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왕들이 못 내려오게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급속히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한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대단히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야훼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야훼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함축해서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엘리야가 되게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 이름 자체가 바로 구약 성경의 믿음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은 야훼, 이스라엘의 자기 이름을 나타낸 야훼가 하나님이다. 주위의 많은 국가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죠. 또 위에 강대한 바벨론 같은 사람, 바벨론 국가에서는 말둑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또 믿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곤이 신이다. 누가 신이냐라고 하는 것,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정적인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믿음이 함축된 것이죠. 바로 야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신약 성경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훼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믿음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자체가 구약 성경의 믿음을 뜻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선지자의 전통 중에서 모세 이후에 사실상은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삶을 조명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졌구나. 내가 이 민족에게 경고를 하겠다. 가서 왕에게 선포하기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야기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왕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곧 가뭄이 시작됩니다. 가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에 캘리포니아 또 한국에도 가뭄으로 강원도 일대가 대단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이 뭐 문명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 당시 또 특히 고대에서 두 개의 절기, 우기, 금기 그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우기에 비가 안 와버린다면 팔레스타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비가 안 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너는 거기 요단강 옆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서 그 있으라.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그 시냇물이 다 마르기 전까지 너는 물을 마시라. 그럼 내가 또 너를 다 먹이게 할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릿 시냇가에 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을 마시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또 고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아마 상당히 하나님께 제사들이 진 어떤 음식들을 까마귀가 물고 다 실어서 엘리야를 먹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뒤에 다 가뭄이 심해져서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너는 저기 가서 저기 가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가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 임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의 과부에게 가보니까 그 과부가 자기를 먹인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대단히 좀 우스운 것이죠.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내한테 물을 좀 갖다 달라. 과부가 그 말을 듣고 물을 떠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물만 갖고 오지 말고 너 내한테 배가 고프니까 조금만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사르밧 과부가 말하기를 저한테 떡이 없습니다. 저한테 있는 것은 가루 한 점하고 조금 기름 하나가 있는데 이것으로 제가 조그만 떡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되 내한테 먼저 조그만 떡 하나 만들어 오고 그리고 너희 아들과 같이 너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라. 하나님이 너희 통에 가루가 닳지 않도록 또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과부가 그 말을 믿고 정말 먼저 빵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놀랍게도 정폭의 기적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정폭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또 보면 차 있고 또 쭉 해서 다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질 것 같은데 또 차 있고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기름을 다 붓고 나면 기름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기름이 보면 어느 순간 차 있고 기름을 다 붓고 나면 또 기름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가 오기 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는 그곳에 과부와 함께 있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약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드디어 엘리야가 왕에게 나와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되죠. 아합 왕의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아주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흥분을 해서 엘리야를 야단치게 될 때 엘리야가 문제는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스라엘의 적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인 그 바알이란 말은 주 로드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셔서 너희들이 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알의 그러니까 카운트 그러니까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남자 신이고 그리고 돌로 만들어졌고 그 이제 여신 와이프 되는 여신을 아세라라고 부르는데 아세라는 묵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스톰갓이라고 하는 폭풍을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 비를 가져오는 그 폭풍의 신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비를 내리게 하는 자는 누군가 보자. 그래서 가뭄이 들도록 명령한 것이죠. 정말 너에게 비를 주는 자는 폭풍의 신인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내다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라. 너희들이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내가 그 선지자들과 마지막 결판을 내겠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얼마나 많은 선지자입니까? 여기에 850명이 앉아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꽉 차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갈멜산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은 곧 적진을 말합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만나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또 그 적진에 한때는 하나님의 단이 세워졌지만 너희들이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단이 무너진 곳,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바알의 단을 웅장하게 세운 곳을 말합니다. 바로 너희에게 가장 유리한 곳에서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들이 잘 봤듯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하느냐?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결단을 내려야지. 그 중간에서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졌으면 되겠느냐? 그러고 자, 이제 나와 850명이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자 하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도 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너희 단에 웅장한 단을 말합니다. 갈멜산 위에 세워진.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거니까 우리가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되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누가 우리의 신께 기도해서 누가 어느 신이 불로 응답하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 기록에 따라서 우리들이 잘 이미 읽어봤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이 내려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난리를 치게 되죠.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해를 하면서까지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단이 한때 있었지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12지파를 뜻하는 돌을 취해서 그 단을 거기에 다시금 수축해서 단을 놓게 되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놓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4통의 물을 가지고 그 위에 부으라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번제단 옆에 도랑을 웅덩이를 쭉 파놓고 물을 붓게 합니다. 사람들이 통에 가서 물 갖고 와서 콜콜콜 부으니 그 송아지뿐만 아니라 밑에 나무들이 다 물에 젖게 됩니다. 그렇게 3분을 부으라, 4통을 가지고 3분을 부었으니 12통의 물을 갖다가 그냥 그 위에 부은 겁니다. 그 위에 물이 콸콸콸콸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내게 응답하셔서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 신인 것,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시는 자이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슉 내려오면서 번제단에 닿게 되고, 그리고 그 물에 젖어 있는 고기를 튀우고, 고기뿐만 아니라 물에 완전 세츄레이트 되어 있는, 젖어 있는 그 나무를 다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쌓여있는 흙들과 돌들도 불로 태우면서 밑에 가득 차 있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들을 다 끌어올리면서 다 정발시키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그 순간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체포하라 명령하게 되고, 그들은 체포되고 그들은 시냇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다 칼에 참수당해 죽게 됩니다. 대단한 승리를 뜻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지중해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제 이 땅에 비가 올 때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옆에 보좌하는 사환에게 가서 지중해를 바라봐라. 갈멜산 꼭대기는,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 쪽이기 때문에 거기 꼭대기에 있으면 지중해가 바로 보입니다. 지중해를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다시금 자기의 무릎 속에 머리를 깃고 기도하면서 7번까지 가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지중해에 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옆에서 엘리야는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지중해에 가서 보니까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보입니다. 너는 빨리 왕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거니까 마차를 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라. 빗길에 맞히지 않도록 먼저 떠나도록 그렇게 말을 하라. 그러고 난 뒤에 곧이어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움직이면서 먹구름이 일고, 그리고 바로 그 갈멜산 위와 그 팔레스타인 땅 위를 덮으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로 행하고 있는데 그 사이 그 앞을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임하면서 엘리야가 다리에 힘을 얻고 뛰기 시작하는데 왕보다 더 앞질러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성경의 기사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물론 엘리야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바로 이 아세라 선지자들의 뒤에서 다 조종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극도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느냐? 내일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여자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도 아합 왕은 무서워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도 그 여왕 이세벨의 말은 섬뜩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세벨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도망을 쳐서 쭉 가서 어디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번 이제 우리 수련회 때 살펴볼 사람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엘리야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고 강대한 엘리야도 그 하나님 앞에 신의 산으로 가면서 주여 이제 족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 거예요. 디프레스도 우울증도 오고 극도로 정신적으로 심신적으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찾기 위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길 먹을 것도 없이 그냥 광야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 기진에서 쓰러지게 되죠. 자니까 천사가 와서 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깨워서 떡과 물을 주게 됩니다. 또 가다가 또 쓰러지면 또 떡과 물을 주고, 천사의 도움으로 엘리야는 도보로 걸어서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산, 그 광야에 있는 신의 산에 도달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도 엘리야가 이제 쉴 때가 된 거예요. 목사님들도 목회 막 하다 보면 뭐 안식년에서 쉬고 뭐 또 다른 직장에서 7년 하게 되면 지치니까 이제 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엘리야를 쉬게 하려고, 그래 너 너무 수고 많았다. 이제는 은밀한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 말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에게 너가 가서 안수를 해서 너의 직책을 엘리사에게 물려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국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에게 모든 정권을 물려주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우리들이 잘 알듯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놀라운 성경의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로서 하늘로 승천하고 난 뒤에 엘리야의 삶이 끝났나? 말라기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또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선지자가 광야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게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역사 무대에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 기록된 오리라 기록되어 있는 바로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아마도 유다가 곧 로마 군단에 의해서 멸망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기로 온 자, 바로 그 요한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한 산에 올라가시는데 아마 헐몬산이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만,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면서 그곳에 두 선지자가 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죠. 한 사람이 모세고 한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살아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과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은 역사 무대에서 마지막 나타난 것은 엘리야의 삶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선지자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그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역사에 나타난 광경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구약 성경의 그 믿음을 뜻하듯이 그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선지자의 전통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데, 법을 전수해 줬는데, 사람들은 그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법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금 선지자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회복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전통이 계속 지속되면서 요한에까지 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역시 감동받는 부분은 엘리야의 삶 속에 갈멜산 위에 엘리야,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 그 장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합니다. 근데 주로 사모님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특히 갈멜산의 위에 엘리야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그 말에 설교자로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영적 형상들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에, 옛날에는 잘 몰라졌지만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뭐 심령 현상을 친다거나 뭐 귀신 친다거나 그러면 막 카메라에 잡힌 것, 뭐 이상한 많은 것들이 카메라에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이 세상에 여기 생기고 저기 생깁니다. 또 간가하다가 어느 점장이가 용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점장이들 중에서 대단히 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잘 맞는다라고. 저도 부산공고 졸업하고 재수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답답해갖고 점장이를 하나 불렀는데, 동국대 불교학교를 놓은 학사 점장이라고 당시에 대단히 비싼 돈을 주고 엄마가 불렀습니다. 그분이 또 저를 얼굴을 보고 이러더니만 그러고 이제 그 점을 치는 거죠. 점을 뭐 다 얼굴도 관상도 보고 이것저것 다 보고 난 뒤에 이 학생은 앞으로 연예인과 결혼할 것이다. 그건 맞은 것 같아요. 그 연예인 수준의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학생은 연예인과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로 말미암아 부와 권세가 올 것이다. 그것도 좀 맞는 것 같고, 제가 뭐 돈 벌어오는 거 없는데 사모님이 벌어와서 저희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것 좀 맞는 것 같고, 세 번째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 학생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저 기분이 좋은 것은 대단히 유명한 대사가 될 것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얘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은 교회 다니지만 나이 들면 절로 갑니다. 근데 얼마나 더 나이가 들어야 돼서 이 정도면 충분히 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을 했는데, 그 점장이가 뭐냐면은 올해 절대 버스를 타지 마십시오. 서울에 가거나 이럴 텐데 고속버스를 타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차를 타십시오. 고속버스를 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수생인데
좀 이따가 곧 대학 문제 때문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점장이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꺾여가지고 내가 기차를 타고 계속 가다 보면은 기차가 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그 점장이가 용한 점장이가 된다 해서 역시 학사 점장이가 대단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서울에 그 해에 서울에 여러 번 대학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기차를 타지 않고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점장이가 안용한 점장이가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냥 웃어지버리는 거예요. 한 점을 한 10개 정도 이야기해서 하나 정도 맞으면 대단히 유명한 점장이가 되고 9개 안 맞은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그냥 없어져버립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용한 점장이가 탄생됩니다. 하지만 점을 친다고 하는 것도 영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 교통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장이든 이 영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용한 점장이로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진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신이다라고 하는데 다 잡신들을 말합니다. 사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사신들이 때로는 사실일 수, 팩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신들이나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이나 또 용한 점장이들이 통치와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을 사실로 인정하고 거기에 빠져버린다거나 내지는 어떠한 점장이들이 말이 맞다고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 속에서는 대단히 복잡한 영적 형상들, 영적 설교 속에 지류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때로는 그 속에서 상당한 영적, 육적 고통을 달하게 됩니다. 영계들은 이 세상에 여러 형태로 가입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내어버리고 최고의 높은 곳에 앉은 자, 보좌에 앉은 자, 참다운 통치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런 모든 사신 우상들은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그 속에 피해도 입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내 기도가 응답되고자 한다면 바알을 바라보고 아세라를 바라보고 말둑을 바라보고 여러 잡신들, 사신 우상들의 고기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다 눈을 떼고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대단히 프로액티브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개양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 해도 안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지금 제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불을 내려주실래요? 말래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줄게. 그러면은 자, 내가 기도할 거니까 이제 이 재단에 불이 임할 거야.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줄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에다가 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번제를 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를 주울 때 조금이라도 더 마른 가지를 주우려고 하죠. 불이 좀 더 잘 타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다 했지만 그래도 좀 가지가 잘 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자 이렇게 마른 가지, 불에 잘 탈 것 같은 가지를 우리는 주워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한 경향성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을 부을 용기는 참 안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데 어떤 불을 주실지 몰라서 약간의 그냥 불방울 하나만 조금 떨어져도 탈 수 있도록 물보다는 그래도 휘발유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단을 샀고 잘 탈 수 있는 가지를 모아서 그 밑에다 깔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우려고 우리는 휘발유를 뿌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혹시 하늘에서 불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도 이것이 잘 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의 형태, 태도는 대단히
우리는 리액티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단히 패시브, 수동적인 것이죠. 프로액티브가 있고 리액티브가 있습니다. 먼저 그쪽에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서 하는 기도는 대단히 리액티브한 기도, 반응적 기도입니다. 하지만 프로액티브한 기도는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그것이 반드시 실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내가 프로액티브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대응적 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정해서 그것이 땅에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프로액티브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향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에서 비가 내려오도록 내가 기도할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비를 내려주실래요? 말래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를 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난 뒤에 야, 지중해 쪽을 좀 바라봐. 뭐가 있나? 종자가 가서 바라본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실망이 팍 됩니다. 그래, 이건 아니야. 하나님 다음에 비를 내려주신 모양인가 보다. 아무것도 없다는데. 아니, 저 망망한 지중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어디서 비가 온다는 거야. 그거는 아니야. 내가 다음에 기도하지. 우리는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경향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리액티브한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대단히 프로액티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리액티브한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상하겠습니까? 누가 하늘에 불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에서 가만히 불 내려주려고 준비하고 미래를 살펴보니까 나뭇가지 중에서 잘 탈만한 가지만 막 골라가지고 좀 젖은 가지는 버리고 그것만 싹 쪼아가지고 단에 올리더니만 물을 뿌리는 줄 알았지만 물이 아니라 휘발유를 살살살살살 뿌리고 자,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하늘에서 불 내려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불은 불이야. 야, 그만두자. 그럼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리액티브한 기도가 아니라 프로액티브한 기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That's okay.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 힘을 얻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글쎄 너무나 적은 부분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방법이 있어. 그냥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것은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은근히 안 들어주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봐서 그냥 안 들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래 내가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하지만 마음구석에 안 들어주셔도 됐죠. 오케이. 그렇지만 막 기도하면 그것이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만큼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이것을 기도해야 될 내용인가 안 해야 될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될 때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많이 해왔지만 나에게 응답하신 기도는 제가 정말 다른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또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만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것들은 기도한다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역시 오래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심으로 정말 다른 아무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복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신들, 모든 우상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좌만 바라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